톨스토이의 단편 소설 중에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가 있습니다. 소설 내용을 재구성해 보면 어느 날 하나님이 천사 미카엘에게 한 여인의 영혼을 데려오라 라고 명령하세요. 그런데 미카엘은 그 여인을 하나님께 데려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여인의 남편은 얼마 전에 사고로 죽고 여인이 막 쌍둥이를 출산했는데 이 여인이 없으면 두 아이가, 쌍둥이가 태어난 아이가 살 수 없기 때문에 여인이 미카엘에게 간청했기 때문에 미카엘이 그 여인을 데려가지 못합니다. 이 하나님은 미카엘에게 다시 그 여인의 영혼을 데려오라고 하시면서 내가 그렇게 하면 사람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지 이 세 가지를 깨닫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미카엘은 날개가 부러진 채로 세 가지 답을 깨닫기까지 인간 세상에 머물게 돼요. 미카엘이 세 가지 답을 깨닫는 데 걸린 시간이 6년입니다. 미카엘이 깨달은 진리는 첫 번째는 사람의 마음에 사랑이 있음을 깨닫습니다. 둘째는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이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능력이 주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깨달아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사람은 사랑으로 산다라는 진리를 깨닫습니다. 미카엘이 이 세 가지 진리를 깨닫자 부러졌던 날개가 돋아나 하늘로 올라가면서 소설은 끝이 납니다. 톨스토이는 소설에서 사람의 마음에는 사랑이 있고 사람에게는 자신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는 능력이 없으며 사람은 사랑으로 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고 여러분은 무엇으로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은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사람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이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마음에 사랑이 아닌 욕망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오늘도 자기 욕망을 이루기 위해 살아갑니다. 문제는 사람에게는 자신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아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 뜻대로 일이 되지 않으면 세상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내 뜻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고 내가 기대한 것이 무너지고 내 앞에 양식이 떨어질 때 바로 이때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 욕망이 채워지지 않을 때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으로 살아갑니까? 사람이 무엇으로 살아가는가 라는 질문에 어떤 사람은 나는 밥심으로 살아갑니다. 먹기 위해 살아갑니다. 대답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죽지 못해 살아갑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 속에는 사랑이 있는 것처럼 밥심으로 살아가는 사람 속에는 배설물만이 있고 죽지 못해 살아가는 사람 속에는 절망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을 무엇으로 살아가십니까?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사랑과 말씀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광야에서 훈련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역시 내 욕망대로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광야 훈련을 통과하기까지 사람마다 시간이 달라요. 요셉은 17세 소년일 때 이집트로 팔려가서 30세 총리가 되었습니다.
요셉의 광야 훈련은 13년이었죠.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 왕을 피해 광야로 도망가고 적국인 블레셋의 망명 생활을 하는 동 10여 년을 광야에서 훈련받습니다. 모세는 하나님만이 나의 공급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고백하기까지 40년 미디안에서 훈련했고, 이스라엘 자손 역시 40년을 광야에서 훈련받았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은 40년 훈련받았지만 야곱은 130년 험악한 세월을 보내야 했습니다. 광야 훈련에 단기 코스는 없어요. 광야 학교는 집중 과정을 통해 단 몇 주 만에 졸업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광야 학교를 졸업하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광야 학교를 졸업했다고 훈련이 모두 끝난 것이 아니에요. 광야 학교 때 배운 그 과목들, 그것을 실생활에 적용하면서 평생 실천해야 합니다. 광야 학교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지 않나 자기 백성을 훈련하는 장소이고, 이 훈련을 마치고 졸업한 사람은 평생 동안 그 배운 하나님의 말씀을 삶 속에서 준행하며 실천해야 합니다. 결국 광야 학교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여호와의 군대를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 장소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난주일 설교에서 이스라엘 자손은 신광야에서 양식이 떨어지자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원망하는 이스라엘 자손이 저녁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원망하며 과거를 왜곡하는 이스라엘 자손을 꾸짖지 않으시고 도리어 그들에게 고기와 떡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이집트 땅을 그리워하며 하나님을 악평하는 그들에게 왜 하나님은 도리어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가까운 해변길이 아닌 광야길로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신 이유는 그들을 훈련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이 양식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은 단지 그들의 배고픔, 그들의 욕망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나 준행하지 않는지, 하늘에서 내리는 양식을 통해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기 위함입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양식이 이스라엘 자손을 시험하는 하나님의 시험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두 가지 명령을 통해 이스라엘 자손을 시험하십니다. 첫 번째는 각 사람이 먹을 양만 거두고 아무도 아침까지 양식을 남겨두지 말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명령은 엿새 동안은 너희가 양식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이니 여섯째 날에 갑절을 거두라 라는 명령이죠. 각 사람이 먹을 양만큼만 거두고 여섯째 날에는 2배로 거두라는 명령이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 하나님의 시험이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하나님의 시험이 어렵지 않아요. 사실 어린아이들도 쉽게 합격할 수 있습니다. 내가 먹을 양만 갖고 오면 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토요일에는, 아니면 그때는 금요일이니까 금요일에는 2배를 거두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20절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아멘.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백성 중 일부는 자신이 먹을 양보다 더 많은 양을 가져왔다가 아침까지 다 먹지 못하고 남겼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안식일인 일곱째 날에 양식을 거두러 진 밖에 나갔다가 얻지 못하고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리는 양식을 통해 백성이 율법을 준행하나 준행하지 않나 시험하시겠다라고 이미 예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시험 문제가 뭔지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자손 중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들은 양식을 아침까지 남겨두어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서 먹을 수 없게 했을까요? 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일곱째 날에도 진 밖으로 나가서 양식을 구하려고 했을까요? 남들과 비교하면서 더 많이 가지겠다는 욕심. 오늘은 하나님께서 양식을 내렸지만 내일은 양식을 내리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 날마다 내리던 양식이 일곱째 날이라고 내리지 않겠느냐라는 잘못된 자기 확신. 즉 그들은 욕심과 불신과 잘못된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내 그릇된 욕망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합니다. 하나님의 약속보다 내 이성적인 판단을 앞세울 때 하나님의 말씀은 한없이 가벼워집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시험을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말씀에 대한 불순종으로 응답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겠느냐 이스라엘 자손을 책망하시고 안식일에는 아무도 각자의 처소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시험하시는 이유는 그들에게 무거운 벌을 내리기 위함이 아닙니다. 시험은 이스라엘 자손이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하나님 백성을 만들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이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무엇으로 통치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하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 규례, 계명, 법도, 율례, 증거, 명령 등 다양하게 부르고 있어요. 그걸 통해서 백성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자기 삶 속에서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하나님 백성 되기를 거절했던 것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이 약속의 땅에 합당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훈련받아야 합니다. 광야는 하나님이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기 백성으로 훈련하시는 곳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인물이 광야 훈련을 통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들로 성장해 갔습니다. 사도 바울하면 광야 훈련이 필요 없는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바울 역시 광야 훈련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바울은 광야에서 얻은 교훈을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심에 격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바울이 하나님께 무슨 잘못을 해서 심한 고난을 겪고 삶에 대한 소망까지 끊어져서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던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고난과 절망 속에서
그 광야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합니다. 바울이 발견한 하나님의 뜻이 이는 우리로 내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이것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바울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이 하나님의 시험이었다, 하나님의 훈련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연단을 통해 하나님만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만듭니다. 광야 훈련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고기도 아니고 떡도 아닙니다. 광야 시험의 목적은 고기와 떡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광야 시험을 통과하는 방법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온전히 순종한다는 말은 100% 순종해야 함을 의미해요. 성경이 말하는 순종은 100% 순종입니다. 51% 순종이 아니에요. 99%도 순종이 아닙니다. 내 생각에 이 정도면 훌륭하지, 이 정도면 괜찮지 라는 생각은 순종이 아니에요. 사무엘상 15장에서 사울은 아말렉을 쳐서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모든 사람과 가축을 죽이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왕인 아각 왕과 좋은 가축들을 남겨둬요.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까?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사울은 나름대로 순종했어요. 모든 소유와 모든 사람과 모든 가축 중에 대부분을 없앴습니다. 대부분 죽였어요. 아주 조금만 남겨두었을 뿐입니다. 점수를 매기면 최소 7, 80점은 넘게 순종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울에게 내가 덜 순종했다, 왜 조금만 순종했냐, 좀 순종이 부족했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에게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세요. 사울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았다라는 이 말씀은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사울은 자기 나름대로는 순종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울이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말라기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온전한 11조를 드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당시 사람들이 하나님께 11조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율법을 따라 하나님께 11조를 드렸어요. 그러나 그들이 드린 11조는 저는 것, 병든 것으로 온전하지 못한 것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백성이 드린 그 11조를 악하다라고 책망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드린 11조를 순종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으로 보셨습니다. 왜냐하면 순종은 100%만이 있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온전한 순종을 통해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하나님만 신뢰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하늘에서 비같이 내린 이 양식을 이스라엘 자손은 만나라고 불렀습니다. 만나는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은 하늘에서 내리는 이 양식을 보면서 무엇인지 알지 못했죠. 그래서 서로 이것이 무엇이냐 물었고 이 말이 그것의 이름 만나가 되었습니다. 만나의 특징을 살펴보면 만나의 모양은 작고 둥글고 서리 같고 가시 같다라고 말해요. 이 가시를 현대인 성경은 고수씨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수 샹차이 씨가 어때요? 작고 둥글고 알갱이 모양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모양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나의 색은 흰색이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다라고 말합니다. 꿀 섞은 과자라고 할 때 제가 맨 처음에 떠오른 과자는 꿀꽈배기예요. 예. 근데 뭐 조청 육아나 아니면 이 대만에 있는 그 마화, 그 꿀 섞은 마 이런 것처럼 꿀바른 달콤한 맛으로 추측됩니다. 만나는 보니까 구울 수도 있고 삶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햇볕이 내리치면 만나가
사라집니다. 또한 만나는 신기하게도 평소에는 아침까지 두면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서 먹을 수 없었지만 안식일에는 아침까지 둬도 냄새가 나지 않고 벌레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 만나를 먹은 기간은 이 신광야부터 시작해서 가나안 접경 지역까지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여호수아 5장 1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 여리고 평지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은 다음 날부터 만나가 그쳤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나는 출애굽 후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40년, 광야 40년의 양식이 되었습니다. 광야의 양식인 만나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만나는 하늘에서 내립니다. 왜 하나님은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광야에 이스라엘 자손을 먹이기 위해 상인을 광야로 보낼 수도 있고 땅에서 만나가 자라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하나님은 만나를 하늘에서 내리는 방법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허락하셨을까요? 만나가 하늘에서 내린다는 말은 하나님이 먹이신다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먹이시는 주체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기 위해 하나님은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에 거할 때는 이스라엘의 공급자가 파라오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이집트에서 파라오가 주는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파라오가 주는 음식을 먹기 위해서는 수고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지 않고 노동하지 않으면 파라오에게 음식을 공급받지 못합니다. 출애굽 이후 이스라엘 자손의 공급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파라오는 차이가 있어요. 파라오는 수고하고 노력하고 노동해야 양식을 주지만 하나님은 믿음으로 순종할 때 양식을 주십니다. 하늘에서 내린 만나는 수고와 노력이 아닌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공급받습니다. 만나가 하늘에서 내린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책임져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기 위함입니다. 둘째, 만나는 매일 필요한 양만 거둬야 합니다. 욕심을 더 많이 부려서 더 많이 거둔 사람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사람도 부족함이 없이 만나는 각 사람이 먹을 만큼만 거둡니다. 각 사람이 먹을 만큼만 거둔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이 공급자이심을 신뢰하며 의지하라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매일 아침 진 밖으로 나가 그 하나님이 내리시는 만나를 거두면서 하나님의 먹이심을 경험했습니다. 만나가 하나님의 시험인 이유가 하나님이 광야에서 만나를 통해 이스라엘 자손이 매일매일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매일 아침 만나를 거두면서 아침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워갑니다. 매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꺼번에 많이 비축하고 거두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만나는 신체에 영양을 공급할 그 육의 양식일 뿐만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영의 양식이기도 합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매일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보면서 내가 오늘 먹는 이 양식이 내 수고와 노력이 아닌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임을 깨닫습니다. 이를 통해 이스라엘 자손은 사람이
떡으로만, 육의 양식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영의 양식, 생명의 양식으로 살아야 함을 깨닫습니다. 하늘에서 내린 이 만나는 예수님의 그림자예요. 예수님은 자신을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생명의 떡 만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만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서 매일 필요한 만큼 만나를 거뒀던 것처럼 우리는 매일 생명의 말씀과 생명의 떡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우리를 살리는 것은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과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매일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내 속의 생명이 흘러가고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만나는 후손을 위하여 대대로 간수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만나를 후손을 위하여 대대로 간수하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에 아론이 한 오벨 약 2리터의 만나를 담은 만나를 항아리에 담아서 증거판 앞에 두게 됩니다. 이후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서 성막을 들고 이동하다 보니까 그것들을 이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십계명 두 돌판을 언약궤 안에 보관하게 됩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8장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그 언약궤를 성전으로 옮겨요. 근데 그 언약궤 안에는 오직 두 돌판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 어느 순간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사라진 거예요. 아마도 사사 시대에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언약궤를 빼앗긴 적이 있습니다. 그때 언약궤가 블레셋의 여러 도시를 돌아다닌 중에 사라진 것으로 추측하고 있어요. 결국 만나는 후대에 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후대에게 전합니다. 하나님이 만나를 후대에게 전하라는 그 명령, 그것을 후대에게 전하는데 그것은 광야에서 하나님이 조상들에게 베푸신 은혜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후손들에게 믿음의 유산으로 전해야 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광야에서 조상들의 공급자가 되신 것처럼 현재 광야를 살아가는 우리의 공급자도 하나님이십니다. 조상들이 광야의 만나를 통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함을 훈련한 것처럼 우리와 우리 후손도 만나를 통해 하나님을 신뢰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비록 우리가 광야의 만나를 실제로 후손들에게 남기지 못해도 만나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님을 후손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과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을 후대에 전하는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한 번에 많은 양을 구해요. 1년에 한 번에 1년치 먹을 만나를 구하고 내 평생의 양식을 구하고 내 대를 넘어 후손들까지 먹고 살 수 있도록 풍성한 만나를 구합니다. 그러나 광야에서는 하루치 만나만 주어집니다. 기껏해야 안식일에 먹을 수 있도록 이틀치가 최대입니다. 광야에서는 최소한의 양식만이 주어져요. 양식을 비축하고 쌓아두는 것은 가나안 입성 이후입니다.
왜냐하면 더 가지려는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고 비축하고 쌓아둔 후에는 하나님이 아닌 재물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광야는 우리를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기 위한 훈련의 장소일 뿐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항상 부족하고 아쉬울 수밖에 없습니다. 광야의 부족함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넘치는 복을 구하고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차고 넘치는 복이 우리의 목표는 아닙니다. 비록 고기를 먹지 못해도, 뜨거운 태양 아래 쉴 곳을 찾지 못해도 하나님과 함께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광야의 모든 여정이 진정한 복입니다. 비록 광야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진정한 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매일 하늘로부터 오는 만나와 생명의 양식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